지난달 30일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정부 군대는 한 교회에 수용하고 있는 난민들을 무차별하게 살해를 해서 600명 이상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한가는 중공에서 자유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공의 탱크와 무력 앞에 수천 명의 인명의 피해를 남기고 그 운동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먼데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봐도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비극과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갱들의 쏘는 총에 의해서 한 임신한 여인이 숨져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들 자신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일찍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통하게 제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는 북쪽 아수르 나라가 망하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아직 망하지 않은 아수르와 신흥제국 바벨론과 남쪽의 유다 등 3대 대국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진 임금 요시아 왕마저 잊어버리고 민족적 위기에 직면한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명과 무너져가는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자 몸부림쳤던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순종과 열정을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는 강포와 폐역, 간학과 쟁론, 분쟁과 겁탈, 사치와 주정, 환락과 수치, 허위와 피흘림, 이그러진 공의와 부당한 이익 등 온갖 죄가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명을 박차를 가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총체적 난국 혹은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신문에서 읽습니다. 그 뜻은 정치적으로만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사회적으로도 위기며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위기고 종교적으로도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난국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민족적 난국과 위기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민족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괴율한 자가 활동하고 불의한 사람이 의인을 삼켜도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따지고 든 예언자였음을 우리는 성서에서 읽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과 함께 우리의 질문은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관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관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한두 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제쳐놓고 우리 개인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LA에 살고 또 LA에 살면서 영락의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일 자의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수속이 복잡한데
비행기표를 세이브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맞바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문제도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90살까지 100살까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한가할 수 없이 죽어가야 할 운명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서 죽을 때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팔자취를 냉철히 살펴보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점에서 켈빈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알메니안들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로 있고 한때 세속도시를 써서 큰 충격을 가했던 하비 콕스는 이러한 두 개의 원리 위에 이루어져가는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 이 역사관을 혼돈시켜주는 두 가지 이방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파사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헬라의 숙명론적 역사관입니다. 이 두 개의 사상은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 백성으로 하여금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방해가 되고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사의 이원론 사상이 어떤 것입니까?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보는 이해입니다. 이 세상은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저 세상은 선한 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룩한 세상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이원론 사상에 의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기독교는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육신 생활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고 등한시하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 진리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체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와는 상반되는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저 세상에 있기보다 이 세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여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있어야 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케오를 향하여서 오늘 내 가정에 구원이 있으리라 오늘의 구원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는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도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적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오늘의 구원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저 세상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육신과 영을 분리시켜서 보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보실 적에 전인적으로 보았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이원론적 입장에서 보시지 아니하고 일원론적 입장에서 보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원론 사상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역사를 하나의 연극 각본식으로 이해하려는 숙명론적 역사관과 함께 기독교 역사관을 바로 이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나쁜 영향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음양사상이나 정감록과 같은 역사관이 이러한 이원론 사상과 숙명론적 역사관과 잘 결부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겉옷은 크리스찬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속은 아직도 샤머니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은 아직도 유교적인 신앙과 불교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는 이런 일이 많이 횡행한다고 그래요.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다방에서도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만 해도 소위 역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을 치고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연극 각본식의 숙명론적 역사관은 확실히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상연되는 연극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사는 이러한 운명론적 역사는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주도권을 관리권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인간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역사였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함으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말이 2번 나오고 근심하셨다고 하는 말이 1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짜놓은 연극 각본식으로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통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탄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사는 분명히 고정된 역사, fixed history가 아니라 unfixed history, 고정되지 않은 역사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사는 known future, 알려진 미래가 아니라 unknown future, 알려지지 않은 미래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자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의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우리를 흥분시키는 역사가, 사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가 자유가 없는 고정된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거기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없는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관심을 잘 묘사한 말씀이었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은 썩을 세상이요 멸망받을 세상이니 우리는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예배나 보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는 식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책임있게 우리 인간들이 참여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의도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죄나 심판이 언제나 중생과 새 역사에 관련될 때 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단순히 멸망을 위한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멸망의 심판에서 다시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에서 멸망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고 그 실패한 인간을 들어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다운 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never give up God, 다시 시작하는 try again God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역사적 참여를 강조하는 중요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 역사에 앞장서게 한 것은 저들에게 실패나 결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윤리적으로 결점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가 되고 새로운 개척자가 되게 한 것은 그들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큰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종교입니다. 역사를 떠나서 기독교는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안고 있는 많은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이민교회가 이민사회와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돌리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외면할 적에 역사도 교회를 외면하게 된다고 하는 엄숙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격심한 때가 언제나 주일날 오전 11시 그리스도 안에는 동서가 없다고 입을 벌려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이 가장 인종차별이 격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노릇이라고 자유의 투쟁에서 썼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종차별과 분리가 심한 학교가 어디냐? 주일 11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가 모른다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미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참으로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나 이민 사회에 많은 갈등과 범죄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4가지 갈등이 있다고 어떤 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갑니다. 노사의 분규가 점점 심화해 되어 갑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만 1세와 2세 사이에 세대적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얼마나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는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든가 못된 짓을 할 적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야단을 치면은 얼른 피하고 순종을 했는데 요새는 야단을 쳤다가는 젊은이들에게 매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호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과 출신과 인맥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 LA는 모 인사가 한국에 갔다가 와서 제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호남 지방을 갔다가 식당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거의 마쳐 가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미국에서 온 것이 말고 고향이 어디냐 그 뜻이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경북 대구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아주 안색이 달라지면서 내가 경상도에서 온 줄 알았으면 음식을 팔지 않았을 텐데 그러더래요. 그것이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맺힌 한 속에서 나오는 음성임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이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남북의 갈등입니다. 45년 동안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6.25 동란으로 이 갈등은 응고되고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뛰어넘어야 할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독일이 하나의 통일된 독일로 화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는 이 서독교회와 동독교회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두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밑거름이 오늘의 통일된 독일의 한 모습을, 하나의 열매를 맺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는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역사의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8.15는 민족 광복의 달입니다. 민족 광복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 속에서 오늘 우리 이민교회와 오늘 한국교회가 진정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역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음성에 외면할 적에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 36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에게 45년 전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민족 분단과 서로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과 물량주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나고 얼룩진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난국에 처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진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성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